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기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고난, 욥의 고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인도받아야 될지. 욥기서를 제일 시작하게 하는 그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사탄의 말입니다. 9절인데요.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것이 이제 욥기의 시작입니다. 욥기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 대한 반문이에요. 욥이 그렇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증거를 대죠. 나름대로의 그 반문을, 세속주의적,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잘 살고 자녀나 재정적으로나 자기의 삶의 모습이 존귀함으로나 잘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나라도 그 정도 있으면 잘할 것 같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이 사탄의 반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은혜를 받고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또 번제를 드리잖아요. 혹시 하나님 앞에 그가 아들들이 잘하려고 했었어도 혹시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또 사함을 또 받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겸손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혹시 심중에라도. 그 말은 뭐냐면요, 욥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아들들의 그 마음에 혹시 심중에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외형적으로 그렇게 행위적으로 뭔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욥이 당대 부자였다고 해요. 자녀도 아들, 딸 해서 한 10명이 되고요. 또 가축들도 너무너무 많고, 또 본인도 그 시대에서 존경을 받을 정도라면 참 복은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할 정도라면 굉장히 부자였고 모든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욥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택하심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먼저? 욥보다 먼저. 그런데 그것을요, 욥이 또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욥을 알아. 내가 시작한 건데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사탄은 반문을 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겠냐고.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실들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있는 건 give and take잖아요. 뭔가 이 조건이 와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그렇게 잘한 만큼 받는 뭐 어떤 걸로만 생각하지, 그게 값없이 받고 은혜로 감사하고 이런 이 영적인 비밀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들이 알아요. 하나님과 욥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사단에게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라면 한번 그 이유라는 것을 제거해 보면 맞죠?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리는지 증명해 볼게요. 내 말대로 해보면 어때?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고난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럼 그렇게 두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냥 허용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신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신감이실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는 자신감이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의 자녀와 또 재산과 모든 명예나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생명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목숨을 걸고 취해야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주위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데 한 가지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당신 것으로 취하시기까지 당시 아들을 주시기까지 취하시려고 했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허락하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니까. 또 하나,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복이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생명은요.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할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단순히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얻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생명답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 그게 산 생명의 비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는 자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산 생명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단순히 살아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생명은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어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육신의 모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저들의 살아있음과 다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육신적인 그것은 뭐예요? 사단은 지금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분명히 그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과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생명 있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야. 이 생명의 비밀이. 너희는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의 수준은 껍데기 보면 껍데기처럼 보이지. 그거 한번 해봐. 다 뺏어가 봐. 그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아프니까 아프다고 울고 소리 지르고 뭐다 하지만 그것은 아픔에 대한 반응이에요. 고통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이 인격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아프면 고통에 대한 반응과 그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욥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 속에서의 관계는 더욱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없애고 나니까 진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이렇게 보여지는 과정들이 바로 욥기에서 잘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그러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의 화두는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할 때 그 예배가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저 이 목사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하겠습니까? 할 때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말 속에 내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금 여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 속에서 그러한 여유가, 그러한 풍족함이 내게 좀 제거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나의 신앙도 같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요.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인도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제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전하려고 했는데 인도 가니까요. 한국과 같은데 문화 배경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없고 다 없는데 그건 다 육신적인 내 그냥 편리였고 내게 이미 주어져 있던 외부적 환경이었어요. 교회적 환경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없는데 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나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것들은 없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과 영적인 평안과 어떤 열심들은 남아 있어야지 그게 믿음인데 장소가 바뀌어서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편한 것과 모든 기득권들이나 모든 한국이라면 마땅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있잖아요. 거기 속에서 나도 없어지고 신앙도 희미해지고 막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자신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요. 한 6개월 만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믿음이라는 것, 내가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잘 묵상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고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을까?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정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더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한 지금 어떤 가치 기준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가치가 없는 거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투자라는 개념은 뭔지 아시죠? 투자는 돈을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나는 하나를 던졌는데 몇 개가 와요? 2개가 와요. 그래서 난 던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바꿔요. 왜? 나는 내 돈을 주는 게 아깝지 않아. 왜? 얻을 것이 내겐 더 귀하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더라도 그러한 많은 것을 드리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다른 명예나 얻고자 하는 자녀에 대한 건강과 자녀에 대한 축복과 다른 어떠한 내가 그것이 있다면요. 그거 해볼 만한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땐 예배드리고 이것이 더 소중해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뭐가 바꿀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알, 물질주의, 배금주의 사상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본질인데 세상은 사탄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맞는지. 다른 것들을 다 없었어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여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은 남아있는가라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세요. 제일 먼저 상실되어지는 아픔이 아마 은퇴일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일단 명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나오는 것이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하고 사회적으로는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과정이죠. 그럼 옛날과는 참 많이 달라져 있어요. 명예도 건강도 내가 했던 자신감과 사회적인 위치나 그 어떠한 모든 것들도 점점 우리 인생에 나의 시간표가 그렇게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려놓아지면 나의 삶 속에서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군더덕지가 다 없어지니까 진짜 남아지는 하나님 한 분만에 만족하는 그것이 내게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들은 점점 얼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도 없어지고 그 중에서 신앙도 없어지고 그 중에서 모든 것이 내 속에서 희미해가지고 상실된 아픔과 상실된 낙심 속에서 힘들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뒤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맞다면 내 인생에 맞은 것이 없어지면 우리 속에 뭐가 더 뚜렷이 보이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이 내 삶 속에서 뚜렷이 소망 가운데 더 군더더기 없이요. 더 방해하는 것 없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만큼 나도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도 희미해지고 뭔가가 옛날 같지 않은 신앙과 옛날 같지 않은 열심과 옛날 같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핵심의 원점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인데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지 않다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건데 뭐가 잘못됐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기시켜주지 않으면 너무 맞는 것도 상식적인 부분들도 잘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나 자신도 속는 수가 있거든요. 더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물질이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습이 더 내려놓는 것 같으면 그것들은 세상 볼 때는 세속주의적 가치관 속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모습이 내 속에 드러나는 것은 그게 그냥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욥기처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합니다. 삶을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욥의 모습도 그의 상실의 아픔들을 느낄 때는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인생을 한탄도 했어요. 후회도 하고 막 하는 과정들이 더 일어났어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 맞구나라는 결론들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말하지 않고 잘 지키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춘기 시대 때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뒤늦게 사춘기를 겪으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들대요. 우리 인생의 나이 속에서도 고민해야 될 나이가 있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과 고민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욥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춘기보다 더 큰 힘든 모습들이 그의 삶에 지금 욥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자신감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갈등과 고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욥기서를 15장까지 하는 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지금 일어났던 혹시 사건이 있다면 이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 속에서 시작한다면 그 부분들을 이제 욥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내가 막 포장되어져 있던 내 모습 속에서 안 드러내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우리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원점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